그 오늘 그 그리스도까지라고 해가지고 예수의 족보를 말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너무 은혜가 돼. 말씀 자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말씀만 읽어도 그냥 다 우리가 은혜 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몇 가지 추려놓은 걸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 하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인격의 한 열매가 맺어지면 지나간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그리스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왔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이 끝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끝날 때,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왔구나. 그리고 깨달으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어떤 나무든지 좋은 열매를 맺히면 그 나무 좋은 열매가 대접을 받게 됩니다. 비록 나무 모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보기에 좋았지만 열매를 맺히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포도나무는 모양도 보잘 것도 없고 좋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상태를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다 허망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이걸 지나가는데 그 과정 지나갈 때마다 내가 그런 과정이 지나갈 때는 참 분하고 억울하고 참 그랬는데 왜냐면 내 것이 자꾸 손해나는 일이니까. 근데 그 손해나는 일이 그 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한 말씀도 바로 예수를 보니 그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요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누가 만민에게 복을 줄 사람이 있었던가. 예수를 보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 한 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거야.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를 만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거야.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곧 내가 예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끝나고 선악과가 끝이 나면은 나를 구속 상태에서 나를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자리다. 그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를 모델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성경의 모델이신 예수가 물질적인 예수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만났다는 건 예수의 인격을 우리가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인격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비밀스러운데 이 목사님은 이런 비밀을 알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영원한 왕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영원하신 한 분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를 위해서, 또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죠. 이 목사님 이거 오늘 그리스도의까지라고 예수의 족보를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이 두 번, 세 번 읽어도 너무 은혜가 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다른 데 나가서 들어볼 수가 없어. 물론 육신적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고 언젠가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날이 올 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계시가 있는 사람만 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로소 그 약속을 말씀하신 실제를 알아듣게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절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거나 무식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육으로 해석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를 알라고 드는 사람은 모든 성경이 아무리 자기가 연구를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육적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꼭 지금의 이스라엘과 같은 현상이 발생해야 된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은 뭐 얘기는 하도 안 하시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미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승천 위에 앉아 계신 걸 모르고 예수가 오실 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냐? 욕심적으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은 육신적으로 오는 그리스도만 만나려고 든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없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한 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실제를 보고 나면 그 언어의 부족이 채워지지만 실제를 보기 전에는 언어의 부족이 그대로 남아있다. 성경이 아무리 옳게 써놓아서 실제와 다르다. 우리가 노란색에 대한 학문을 배우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노란색을 보기 전까지는, 즉 실체를 보기 전까지 노란색에 대한 어떤 상상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육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노란색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말로 설명해도 노란색이라고는 실제를 보지 않기 전에는 소용없다, 그런 얘기지.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를 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성경의 모든 것들이 열려졌다. 창세기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하 만민의 복을 누릴 것이다. 거울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아멘. 오늘날 세상의 혼란은 무엇인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지 못해서도 아니다. 그 실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시인한 사람들은 신구약 어디를 봐도 다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아, 이 사람을 가르쳐 말씀했구나. 이 사람을 낫게 하려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전부 다 쓰다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조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정지된 것이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영감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온전할 수가 있느냐고 감탄한다. 그러나 감탄하기에 앞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썼다는 것을 알면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된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절대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써놓은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써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할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목표로 했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가 그 인격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자리야. 그 자리가 아멘. 무슨 자리? 내 형상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권위를 받은 그 자리야. 근데 그 자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야.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비밀을 밝혀내시니까 너무나 우리가 참 이런 비밀을 밝혀내신 분을 만났다는 게 이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런 말씀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알아듣지 못해. 육으로 있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 육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유대 종교 그 대세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였잖아. 마찬가지야. 우리의 희망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이시라.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되지 못한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를 낳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은 선악과가 끝이 난다는 얘기야. 끝이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야. 회복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이제 비밀인데 이 비밀을 우리가 전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를 낳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기독교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자빠져. 놀라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사람들. 아멘. 내가 행복이 있으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마태복음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42대에 정확히 맞는가 안 맞는가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이게 42대라고 하는 얘기는 40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 그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예수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에 쓴 목적이 그거야. 예수가 왜 나왔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지나서 나온 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고난과 순종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그 신약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대. 꼭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음을 깨달은 사람이 신약을 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신약에 와서 예수를 낳기 위하여 있었던 사건으로 해석된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있었던 사건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낳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많은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안다면 우리는 인생은 이보다 더 훨씬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 모든 역사가 복으로 해석된다. 아멘. 만일 우리가 현재 삶이 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과거는 복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살았더라도 마지막에 허무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허무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의 부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허무하지 않을 텐데 내 인생이 화려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허무하지 않을 텐데 하고 그렇게 다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야. 아멘. 반대로 자기가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으로 해석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 있어야 남을 행복을 주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모든 일을 해답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죄된 사람은 우매한 사람들과 우상 숭배한 사람들과 세상과 야합한 사람들만 빠졌다. 이들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외 사람들은 모두 포함되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건 우리는 역시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 되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세상과 야합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진리,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온전하게 된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되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구원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느냐? 그 인격으로 만났지. 그 인격을 우리가 가진 사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화해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물질적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가 저희 백성을 구원한다. 그러면 내가 죄에 빠져서 죄인이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못 만나가지고 내가 항상 죄인으로 있었어.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그러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진 사람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나는 그 예수를 만났어요. 19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가 어딨냐 그럼.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그 만날 육으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아멘. 참 내가 목사님 말씀 테이프 하나 딱 듣고 19년 전에 딱 테이프 한 장 로마서 말씀 딱 듣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했어. 아멘. 그게 너 반날 내가 그런 그리스도가 된 사람, 그리스도로 된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있는 걸 많이 연구하고 많이 봤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써놓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이거 항상 고민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성경이 확 풀리는 거야. 아멘. 우리 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 이거 기분 좋은 사람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된 거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